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는 게 29장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전장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욥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그때를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런 거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걸 날마다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곁에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셔도 내가 모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나 참 그때 좋았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던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그때에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얘기해. 그때에는 어떻다고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비유잖아요. 캄캄한 인생길이면 무섭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쭉 비춰줘서 나는 암흑에서도 걱정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걸어 다녔어 라고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믿음 충만하면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내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쭉 떨어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은 정말 좋고, 우리 목사님 여기서 쳐도 저기서 쳐도 맷집도 믿음의 맷집도 강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다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저도 어떤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이 뭐 이런 서류 저런 서류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벽마다 그 힘을 받으면 또 막 이러다가 뭐 내용 증명 하나 오면 어이쿠 이거 어떡하지? 또 이렇게 되고, 내가 거기에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또 강압을 하면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일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도 걱정 없이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다가 어떤 때는 힘이 쪽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고 지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잠시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 이거 다시 다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 말을 하죠. 그때는 암흑에서도 나 걱정도 안 했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만 보면 캄캄한 인생길도 걱정 없이 걸었어.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4절 하반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왜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예요. 소드. 근데 이 소드는 뭐냐면 아주 친밀함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하고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나누실 때 그게 회의, 그 다음에 친밀한 나눔, 이럴 때 이 소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가 사는 장막을 덮었다라는 뜻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니까 무슨, 이 말이 모르잖아요. 물론 장막에 기름을 바르면 방수도 되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 히브리어 소드는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친밀함,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을, 내가 사는 그 텐트를 그냥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쭉 덮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걱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도 빛을 비춰주시지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 집 텐트를, 우리 집을, 우리 장막을 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막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 같아서 봐도 안 계신 거, 뒤에 계신 것 같아서 돌아봐도 볼 수가 없고, 지금 욥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영성이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뭐 30년 하면 더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수할 때는 여러분 그냥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삶이 허튼 짓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 대화하면서 그냥 뭘 해도 이거 해야 될까요? 하는 막 그게 자동으로 막 됐었던 거예요. 그냥 제주도에서 그 28에 시작한 목회가 외로워도 외로운 걸 모르겠고, 그냥 날마다 이 강단에서 저녁 10시면은 기도하니까 이 집 주인이 이 전도사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 감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전화까지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30평짜리 건물 뒤에 여러분 스티로폼 하나 깔고 베니어판 하나 깔고 장판 하나 깔고 아무것도 안 된 그곳에서 제가 사는데, 여러분 냉골인 그곳에서 사는데도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뭐 교회가 개척했는데 아이들만 20-30명 모이고 여러분 그 아이들 케어하면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요. 욥이 그래요. 근데 그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사람들도 어땠느냐 욥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5절도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느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나는 마음껏 도와줬다는 거예요. 마음껏 도와주고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때는 난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욥이 생각한 게 18절 보세요. 우리도 이 정도 생각할 거예요.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내 인생 마지막은 평안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했고 이웃들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았으니까 내가 죽는 날은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은요,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이웃들을 돌보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장수할 줄도 알았대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했고 오래오래 모래알처럼 많이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30장이 이제 그러나 나 그때는 이랬고 그때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떤가 보세요. 30장 1절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어요. 옛날에는 존경하고 막 따라주고 이랬는데 젊은 아이들이 욥을 보면서 저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욥이 망했으니까, 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욥이 병들었으니까, 욥이 가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비웃고 있어요. 그 다음엔 보실 것도 없고 9절도 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뭐해요? 노래로 조롱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욥이 얼마나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됐어요. 놀림거리가 됐어요. 10절도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도 없고 망하고 다 죽고 몸뚱아리도 병들어서 힘도 없으니 침도 뱉으면서 나를 조롱해요. 이웃들이. 12절도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있고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 나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육신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도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고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너무 아파서 육신적인 고통도 지금 이제는 너무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18절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고 20절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며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좋아요. 육신이 아픈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힘듭니까? 돈 없은 게 힘듭니까? 병이 든 게 힘드니까? 세상에서 조롱받는 게 힘듭니까? 욥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전 같은 어떤 영적인 친밀함을 못 느끼겠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이 영적인 고통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뭐 앞에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1절 2절 지나서 시간상 4절을 보세요.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전처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리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 길을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느낄 수 없어요.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도저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로도 조롱받아요. 이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실 사는 게 귀찮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길을 살피고 계시는 걸 나는 알아. 하나님은 내 발걸음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다 세고 계시는 걸 알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고달픔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 떠나버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처럼 똑같이 내 인생길을 살펴보고 계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세고 계셔요. 세고 계셔. 여러분 발걸음 세면서 걸어 다니나요? 평소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걷지 못하는 자녀들이 애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 여기 목양실에 오면 계단 내려갈 때 옳지 하나 둘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 계단 올라와서 뭐 과자 하나 받아가는 거 근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욥을
발걸음을 세시는 게,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욥이 오늘은 몇 걸음 뛰었나 뭐 이래가지고 뭐 한 걸음 뛰면 몇 전 줘가지고 여러분 앱을 깔아가지고 오늘 몇 걸음 걸으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욥을 그렇게 어린아이 자녀를 보는 부모 심정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음을 센다라는 건 뭐예요? 그 걸음에서 삐끗하지 않도록 부모는 그 걸음을 세면서 아이를 집중하거든요. 그 걸음을 걷다가 애가 이제 지쳐서 주저앉을 때쯤이면 부모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주거든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뛰는 아이를 때로는 넘어질 듯하면 부모가 손을 잡아주거든요. 욥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걸음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세고 계셔.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살피고 계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도 살아온 길이 있고요, 살아가는 길이 지금 있고요, 살아갈 길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길 하면서 후회도 되는 것도 있고 좋았던 때도 있는 거 있지만, 여러분 살아온 길은 다시 못 가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못 가요. 그 인생으로는. 살아갈 길은 꿈도 꾸고 뭐 기대도 하지만 아직 미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미래에 그대로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길을 잘 걷는 사람이 살아온 길을 후회하지 않게 되고, 지금 살아가는 길을 잘 걷는 사람이 살아갈 길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것이 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조금 늦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은 살아갈 길이 분명히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건축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될까? 안 될까? 멈출까? 뭐 잘 안 될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그날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여기를 놓치고 그냥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생각으로 꿈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협소한 곳에서, 공간도 부족한 곳에서, 시설도 안 갖춘 곳에서 예배 드리면 바깥이 저렇게 추운 데서 기다리다 들어오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성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저기 가면 잘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욥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옛날에는 깜깜한 길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막 두려움 없이 걸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지금 내 걸음을 세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목사의 걸음도 세고 장로들의 걸음도 세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도 센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는 장로가 잘 가면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는 권사가 교회 지으면 예배드리나? 아니에요. 이 자리를 놓치면 저게 멀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했던 우리에게 니네 그러지 마, 기도해야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 훈련으로 준비해야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영적 대장부의 역할을 새로운 교회가 해야지. 이 흑석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87년 전에 가장 먼저 너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게 욥의 그 머리.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제목인 것처럼 욥이 6절에 이런 말을 또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실 거야.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친구들은 내가 뭔가 이런 게 있어 라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에요. 여러분, 세상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속이는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속여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 현실처럼, 아니 우리 교회가 정말 악랄한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너무 달라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너무 속이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세상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구역 조합이 속이는 저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구역이 이렇게, 또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욥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이거를 밝힐 수 없어요. 내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공평한 저울이 들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평한 저울로 내 인생을 분명히 달아보실 거야. 그거면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억울함도 돕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임도 시위를 하겠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찰서 가서 그 시간을 또 허락을 받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억울함을 보상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는 저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겁니다. 세상에 속이는 저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사탄의 속이는 저울에 세상 사람들은 속아서 교회를 비방할 수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나빠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린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분명히 우리 교회를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고 니네가 이만큼 손해났구나, 내가 이 저울을 너희 쪽으로 더 쭉 무겁게 해줄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분명히 작동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른 것도 있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는 그날, 지금의 아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하나님은 그 공평한 저울에서 다 보상하실 거야. 욥의 이 믿음이 오늘 저의 믿음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어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정말 마음껏 우리 교회 써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춤거리거나 망설이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는 내가 어떻게든 자꾸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가득하구나 하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